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나만을 빛나며 두 손 들고 망망한 바다와 늘 보는 보물이 다 주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두 손 들고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결이 주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결이 주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몰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 들어오니까 몰아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꽉 채워놓으면 들어오질 못하죠. 그러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몰아내야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죠. 천지 만물 모든 자연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계에 있는 많은 이렇게 물건들 중에 사람들이 만든 물건, 이 건물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비행기, 자동차, 이런 사람이 만든 것들은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인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된 거거든요. 그게 그 생각의 발현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은 것이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은 인간들 생각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그것도 된 것이죠. 천지 만물이 그래요. 다 생각.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좌우간 여러분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 있죠?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거, 그거 다 여러분간의 생각으로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간의 삶도 여러분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내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 인생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될 게 분명합니다. 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근데 실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의 발현일 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 뿐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잠언 20장에 보면은 네 생각이 없다면 내가 그런 위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생각이 없다면 내가 그런 위인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이 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멋져. 그럼 네 생각이 멋지다는 거예요. 네가 구질구질해. 네 생각이 구질구질하다. 네가 너야. 뭐가? 너의 생각이 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생각이, 옷을 내가 이렇게 입은 것도 내 생각이 이렇게 입었고, 오늘 이브앱에 나온 것도 여러분 생각이 여기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부정적인 일만 내 삶 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가 전에 그런 설교 한번 했죠. 조선시대 때 대관님 집이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뒷뜰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보니까 뒷뜰이 있고 앞에 집안에 마당이 있고 밖에 마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마당에서 뭐 탈고 가고 거기서 다 하죠. 소도 그쪽에서 키우고, 안마당은 안에서 우물 있고 거기서 이제 다 뭐 빨래하고 그 안에서 다 합니다. 근데 마당쇠라는 게 있어요. 마당쇠. 저희 집에도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마당쇠라고 있는데, 마당쇠는 마당 쓰는 그 우물 갖다 마당쇠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감이 안뜰 바깥뜰 뒷뜰이 있으니까 얘야 마당쇠 마당 쓸어라 맨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당쇠가 날마다 마당을 씁니다. 맨날 깨끗한데도. 근데 저 김대감 집 마당쇠는 마당 쓸어라 그러면 쓸었습니다 대감님 하고는 안 쓸어. 왜? 깨끗하니까. 언제 표시난다고요? 장마가 오면 표시가 나. 장마가 와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비가 오면 마당새가, 마당을 잘 쓸은 마당은 아무 탈이 없고 깨끗한데 쓸지도 않고 쓸었다고 한 거짓말한 집 대감집의 마당은 풀이 포렇게 올라오거든요. 싹이 나서. 왜? 풀씨를 쓸질 않아서. 멀쩡한데 그걸 쓸으라고 그러거든요. 풀씨가 날라왔다 그 말이야. 날마다 마당을 쓸어야 장마가 와도 아무 탈이 없이. 만약에 그 장마가 왔는데 풀이 그냥 앞마당 뒷마당 바깥마당에 풀이 막 사방에서 포렇게 올라와. 그거요 조그만 거 뽑히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거 다 비갠 다음에 뽑으려면 마당 다 망가져. 그거 그냥 두면 그냥 쑥대밭 됩니다. 순식간에 마당 앞마당 뒷마당 다 버려요. 그거 다 뽑아야 돼. 왜? 거짓말했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안 보여도 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정은 몰아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부정은 열심히 몰아내야 돼요. 누가 와서 뿌렸냐? 풀씨가 날라왔다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가 알코올 뿌렸는데 여기요 가라지가 났죠? 우리는 가라지 뿌린 적이 없는데 알코올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 네 원수가 너 자는 동안에 갖다 뿌렸구나 그랬다. 여러분 내가 잠자는 동안에 딴 거 하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고,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막 좌절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마귀가 잠자는 동안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더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에 하나님 말씀만 뿌렸는데 내 마음밭에 거기에 악한 마귀가 와서 몰래 잘 때 뿌리고 갔거든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 좋은 씨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뿌렸는데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나죠? 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으르렁대고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야, 마당새야, 장로야, 권사야, 마당 쓸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면 내쫓을 수 있는 것이야. 박수.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면 내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쉬면 우리 좀 쉴 수 있는데 마귀란 놈이 쉬질 않거든. 방학이 없어요 그놈은. 그러니까 우리 쉬었다간 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이 나를 지배하고 그 씨가 떨어져서 부정의 나무가 자라서 부정의 물을 따먹거든요. 여러분 애 속에 어둠이 들어온 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떠올랐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두말할 거 없어. 일단 쫓아야 되는 것이요. 박사 일단 쫓아내야 돼. 일단 쫓아내. 일단 쓸어내야 돼. 아멘. 일단 쓸어내. 여러분 이 사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생각의 결과라고요. 내 생각을 내가 잘 관리해야지. 그냥 내깔려 놓으면 악한 것이 나를 갖고 놀아요. 거기 악한 가라지를 뿌려갖고 내 생각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마귀 편에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생각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밖에서 들어온 걸 듣고 내가 그것이 내 속에서 생각이 생성돼서 내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나에게 지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어느 정보를 갖고 들어와요. 어떤 말을 듣게 돼.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멋있는 말, 구질구질한 말 다 듣고 보고 그래서 봅니다.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갖고 내 것이 돼서 밖으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나쁜 말, 험한 말, 어리석은 말, 이거 내뱉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대로 나가는 겁니다. 치약 넣었으니까 치약이 나오죠. 샴푸 넣었으니까 샴푸가 나오죠. 술을 집어넣었으니까 술병에서 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똑같아.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혓바닥은요, 이 혀는요 길들여질 수 없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만물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해물이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면 혀가 우리가 버린 대로 되는데, 말이 씨가 돼서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어떻게 내가 길을 들이겠냐고요. 이 말은요, 이 마이크는 길이 안 들어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혓바닥은 길이 안 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길을 들이냐? 혓바닥에 말의 주인이 있다고요. 바로 생각이라는 게 혓바닥에 말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해야 돼. 사고를 관리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과 긍정과 내 마음속에 멋진 말과 후진 말과 이런 거를 따져서 내가 골라서 내 생각을 관리하면, 깨끗게 하면은 그 말이 깨끗이 나가는 거고, 험한 말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냥 막 음란한 말을 하기,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다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똑같은 콘텐츠 영상을 3일만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거 말합니다. 들어온 거 말하는 거예요. 들어온 거. 그래서 들어오는 걸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고 관리하려면 들어오는 거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글을, 어떤 글을 보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 듣는 거 어떤 영상을 듣느냐, 어떤 영상을 보느냐, 여러분 유튜브 어떤 걸 보느냐, TV 어떤 걸 보느냐, 그게 여러분 사고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사고를 관리하려면 내가 어떤 글을 볼 것이냐, 어떤 책을 볼 것이냐, 어떤 영상을 볼 것이냐,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 어떤 TV를, 이 보는 거를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지. 이 말을, 혀를 관리해 갖고 여러분 안에서 사고를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이 있다고. 그 나도 모르게 막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려면 여러분이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는 습관, 틀을 만들어, 시스템을, 틀을 만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나온 것이요. 박수같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서 절대로 주의 종들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 걔네 주의 종들 많았고 단에서 금요일에도 절대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라.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내가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카톡이나 어떤 내용을 나한테 보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요 분명히 나갑니다. 그거 묘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모든 게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유언비어도 많고요, 남을 의미하려고 만들어 놓은 영상도 많고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왔다고 그렇대, 그 사람이 그렇대 막 전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전해보세요. 아니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봤어요. 아이 설마 그럴까? 근데 또 왔어 누가? 진짠가? 또 왔어. 이 사람 봐.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이렇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서 긍정적이게 탁 날랐어. 이 사람 괜찮네. 또 어떤 사람 이 사람 진짠가 봐.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 그렇다고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고. 그 왜 그래요? 들어와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사고 관리를 하려면 목사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까 봐 아예 안 봅니다. 신문에 정치인이 패스해요. 누가 영상이나 유튜브 보내면 패스입니다. 안 봅니다. 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면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보느냐, 어떤 영상을 보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여러분 사고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글, 부정적인 영상, 부정적인 사람의 대화에서 그거를 여러분 잘라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그거 잘라내버려야 돼. 잘라내야 돼. 과감하게 잘라내서 부정이 내 심령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부정이 내 심령 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당 세야! 마당 좀 쓸어라. 맨날 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쓸어보지 않고 하나씩 둘씩 나도 모르게 그거에 쭉 빨려 들어가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전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퍼날릅니다. 그거를.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말씀을 채우면 말씀만 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다고 말이야.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면 두 손 누가 하면 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쓸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자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이생과 내 생을 좌우해요. 내 생각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 내 생각으로 성공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과 내 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고, 내 생각을 관리하려면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해야 되고, 부정적인 책 다 버려야 되고, 부정적인 영상, 부정적인 유튜브, 부정적인 TV.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그랬어요. 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다. 휴대폰 줘봐라. 너 유튜브 열어봐. 너 지금까지 본 거 내가 열어도 되니? 너 지금까지 영상 본 거 내가 열어도 돼? 너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랬더니 네? 열어도 돼요. 그러고 주더라고. 내가 그 사람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열었어요. 그 사람 콘텐츠를 뭘 봤는지, 영상을 뭘 봤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콘텐츠를 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봐, 그 사람이 메시지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육적인 걸 봐,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걸 봐, 그 사람이 정치적인 걸 봐,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래도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콘텐츠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온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틀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지 마세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부정적인 거 아예 안 듣습니다. 철저히 아예 부정이 목사님 마음밭에는 발을 못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초창기에 내가 전사 쪽에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오셨는데 밥을 먹게 됐어요. 첨성대라는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지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게 됐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를 때죠. 목사님은 날마다 귀신만 쫓죠. 날마다 예수님 찬양만 하죠. 다른 걸 안 해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해. 근데 내가 마음에 답답하더라고. 뒤에 앉아서 전도사가
어떻게? 아니 좀 이런 설교도 하고 저런 설교도 하고 좀 예절에 대한 설교도 하고 인격에 대한 설교도 하고 좀 예수님 찬양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좀 복음성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배운 사람도 오고 좀 가진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예수님 찬양하고 귀신만 쫓으니까 다 꼬부라진 사람, 엎어진 사람 이런 사람만 오는 거야. 맨날 그런 사람 투성이야. 그래 내가 오셨길래 목사님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거 맨날 예수님 찬양만 하지 말고 복음성 좋은 거만 하는데 좋은 복음성도 좀 하시고요. 맨날 귀신 쫓는 설교만 하지 마시고 다른 설교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둘이 앉아서 먹었거든요, 방에서. 그러시니까 갑자기 나 요새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모니터를 크게 하고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야, 저 모니터를 가까이 대고 저걸 들으시니까 귀가 지금 나이가 40밖에 안 되셨는데 귀가 가는 길 먹으셨구나.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큰 소리로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 목사님 말이에요, 설교를 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나는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야. 딱 그러십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목회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야. 만약에 배운 자, 가진 자, 똑똑한 자를 목회하고 싶거든 너 나가서 해. 딱 그러더라. 그때는 진짜 한 말을 한 대 맞은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리는 줄 알고 바로 집 앞이었거든요. 그때 뛰어들어갔어요. 목사님 가시한테 엄마 큰일 났어 형이 귀가 먹었대. 아니 네 형이 왜 귀가 먹냐? 어린 사람이 나이가 젊은데 그랬지. 모르겠어. 그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막 설교를 해서 그런가 봐. 잘 못 알아듣는데 귀가 막 안 들린대.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단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 귀가 잘 안 들린다. 부정은 발을 못 붙이게 해. 발을 못 붙이게. 여러분 부정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 시간 빨리 박수 주세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발을 못 붙이게. 얼씬도 거리지 못하게. 한 번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이렇게 들어가면 쫓아나오면서 다녀오셨냐고 마중을 하는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고 얼굴이 아주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고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갖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닌 게 아닌데?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고 후 있더라고. 딱 보니까 잡혔어. 그래서 딱 가까이 가서 날 봐. 날 봐 그랬더니 왜 이래요? 이러는 거야. 이제 귀찮다는 식으로 왜 그래서 왜 이래? 날 봐.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어? 나 건드리지 마라.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감히 약한 것이 이 더러운 귀신 아사리 예수를 가! 하고 그냥 맞박을 팍 때리고 있어. 어딜 들어와서 뭐 이러지 마, 건드리지 마. 이게 어딜. 그랬더니 강연이랑 때리니까 좀 했더니 얼굴 탁 뜨니 갑자기 자기가 어두운 일이 있었는가 봐요. 좀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었고 이 가슴이 귀신을 딱 쳤으니까 뻥! 뭐가 툭 떨어져 나오면서 뻥 뚫리더래. 가까웠다 가슴이 뻥 뚫리더래. 요새는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어둡거나 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쫓아야 돼. 일단 쫓아야 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거나 혹시 마음이 답답하거나 혹시 어둠이 왔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나쁜 생각이 오거들랑 다른 생각 할 거 없어요. 일단은 쫓아낸다. 2단은 채운다. 일단 쫓아내고 2단은 뭐로 채우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지.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생각에 가득한 것이 네 입으로 나왔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쌓은 것, 마음에 어떻게 쌓냐? 받아들여서 쌓았다 그 말이에요. 들어서 봐서, 사람들에게 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봐서 들어서 거기서 쌓였다. 그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네가 말했다.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는데, 내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내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에 무엇을 여러분이 쌓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쌓이는 거냐?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내 뜻 속에 들어와서 쌓여서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조화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 반복적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 반복적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소극적인 사람, 나도 모르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시스템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틀을 짜서 딱 부정적인 책은 아예, 우리 집에 있는 부정적인 책 갖다 버리고, 부정적인 컨텐츠는 아예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컬컬하고 답답해요. 갑자기 어려운 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왔어요. 여러분, 그거 몰아내는 데는 성령이 최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날아가는 거 믿으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둥지를 못 틀게 해야 돼. 빨간판 한번 봐요. 빨간판. 내 생각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둥지를 틀으면 안 돼. 뿌리 내리면 안 되니까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마당을 쓸어야 한다. 다시, 내 생각을 내가 감시를 해. 내가 사고를 관리해야 된다. 내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왜? 잘못하면 내 인생 망치고 내 영생을 망치니까.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의 결과이고, 내 생각이 나니까, 내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될 텐데, 감시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내 영혼이 내가 관리를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들랑 쓸어내야지, 쫓아내버려야지. 그냥 일단은 쫓아내야 돼. 근데 그걸 그냥 놔두니까 내 속에 멍게 둥지를 틀어갖고 뿌리를 내갖고 나무가 자라거든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관리하라. 나쁜 생각이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하라. 밑에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의 결과가 알을 낳아서 부화하는 거면, 박수하세요. 알을 낳아서 부화한다. 목사님 빨간판에서 내가 찾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지체가, 내 육체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 좌절하고 낙심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이 쫙,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면 성령이 밀려 들어와요, 안 밀려 들어와요? 막 느끼잖아요. 영상만 틀어서 설교만 들어도 막 목사님 목소리만 탁 들어서 뭐가 그냥 확 성령의 충만함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옷을 막았다라면 기도하니까 그냥 성령의 바람이 확, 성령의 불이 막 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보시고 박수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해져, 곤란한 집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봐야 성령이 확 밀려오죠. 여러분 기도를 해봐요. 그냥 어디서 그런 평안함이 몰려오나요? 난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소리만 한 번 부르면 하늘의 평화가 와! 난 기도하는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세 번만 부르면 그냥 어디서 그런 평화가 밀려오나요? 그 성령이 확 밀려오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서 회개도 하고 꿈도 갖게 되고 배포도 커지고 담대해지고 다 능력이 와가지고 그냥 손만 얹으면 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냥 가기만 해도 그냥 홍해가 갈라질 것 같은 거 보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리고 내 지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배당에 가죠, 기도하는 자리에 가죠, 성가대 가죠, 봉사하죠, 전도하죠.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육체가 누구 것이 돼?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반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반주하다가 성령 충만 다 떨어지면요 반주하는 거 나갑니다. 왜? 마귀의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새벽이고 뭐고 나가서 두들기고 여러분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감사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나에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감사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공유하시고 모든 격려하시 나를 숲의 새와 같이 이끌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곳을 나가게.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졌다는 거예요. 공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그네들하고 토론하다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다. 해처럼 빛나.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봤다 그랬거든요. 해처럼 빛났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모르게 성령이 쫙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고넬료 집에 왜 성령이 임했겠어요? 왜 후순 바다락방에 성령이 쏟아졌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어요. 13장에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수 엘르마가 방해합니다. 이놈 어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네가 소경이 되라. 즉시 소경이 되잖아요. 박수 엘르마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박수 하나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부정에 허덕거려서 부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진흙탕 속에서 굴러다니지 마시고 내쫓아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처럼 빛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어두워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되나요? 명절 끝날 그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성령이 소멸되었거든 누구든지 성령이 사모되거든 내게로 나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 영광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이젠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 나오면 성령이 여러분 뱃속에 막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하나님이 아주 그냥 파이프 갖고 대기하고 계셔. 마르지 않는 파이프에다 대고 여러분과 내가 부어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다고. 진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금 천사가 다 와 있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귀신은요 여러분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고 천사는 내 옆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왜? 날 도와주려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죠. 실존이라고. 이거 실존.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어둠이 들어오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거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사용한 내쫓아버리고 다시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어찌 빛과 어둠이 공존하겠어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있겠냐고요. 다 함께 내쫓아.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걸 미시면 박수하세요. 내쫓아버려. 날 봐. 왜 이러세요? 왜 이래?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 이게 어딜. 아니, 통할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래요? 왜 이래? 일단은 쫓아버려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왜?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뚫리고 복잡한 게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 주께서 오라고 해서 목마른 자가 나왔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이기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정을 몰아내게 하시옵고 이 어둠을 몰아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거울을 보고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놈아, 예수 이름으로 가! 안 되면 가! 내가 쫓아버려야지. 난 옛날에 누가 귀신 주사 달라고 하면 전화 딱 받으면 나사렛의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하고 난 끝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더만 나사렛의 사람들 가! 그러시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목사님도 가가 10번 하는데 나야 20번 하면 어떠냐? 그러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은 영적 존재, 물적 존재, 모든 만물은 다 들을 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건 믿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고 여러분 그 빈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 부정이, 악한 마귀가 생각을 타고 들어올 자리가 발붙일 곳이 없기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박수하세요. 발붙이고 기만. 어제 내가 기도하다가 이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부정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것들이 근처도 못 오고 발붙일 틈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할 때 그냥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냥 정신없이 막 떠오르는 거야. 막 받아 적어서 기도하다 말고 그냥 그 형광펜이 있어요 저한테 불 들어오는 거. 그거 그냥 받아 적는 거야.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해보니까 너무 많아 한 40가지 돼. 걔네가 절반을 뚝 잘라버리고 20개만 갖고 나왔어요. 잘 들어요. 말씀을 지금부터 20개를 읽어줄 거예요. 이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 기록했다가 기록 못하면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녹음을 딱 이 말씀들을 녹음해서 다니면서 수시로 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정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여러분들 모르는 새 힘이, 여러분들 모르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모르는 능력이, 여러분들 모르는 환희와 여러분들 모르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서 넘칠 거면 시험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꽉꽉 채워서 악한 것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부정을 몰아내는 자리에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걔네가 한 40개 했다가 한 열 몇 개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 한 20개 정도 보냈는데 지금부터 쫙 한 20분 이상 읽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22절까지입니다. 쫙 여러 개가 있어요. 쭉 읽을 테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못한다고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네 해봤나 하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왜 세상 사람은 네 가봤나? 네 해봤나?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고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느냐고? 나는 왜 못한다고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네 해봤냐? 네 가봤냐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시라고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세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박수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부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성령으로 꽉꽉 채우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당신이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당신의 명예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고난 속에도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거 보시죠. 박수하세요. 고난 속에도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풍전등화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그 찬양 너무 멋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세요. 환희에 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고 외치는 이 음성을 들어보라고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두란 말이에요. 부정을 내쫓고 이 말씀을 채우라고. 주의 복음만 내가 찾아왔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간구하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시대 목사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시대 목사는 모든 것이, 모든 사건, 좋은 거 나쁜 거 고난 축복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면서 박수하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여서 미리 안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 또 미리 정하신 여러분과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목사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사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부모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꽉꽉 채우라. 그래도 부정이 나에게 발붙일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사지나 칼이나 위험이라, 누가 우리를?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좌절하고 낙담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를 위경에서 건지게, 말씀이 와서 나를 반석에 세우게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지.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할 거면서 박수하면서 찬송하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갖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왼손으로 잡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시대 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시대 목사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시대 목사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네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내 꽃이 되 이런 말씀으로 채우노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지금 여러분 미약했어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심은 자랐던 나무를 자유중국 아리산 꼭대기 저수 옆에 가서 봤는데 전나무인데 3500년 됐대. 엊그저께 우리 신학생들이 대만을 간다고 해서 내가 대만 가는 7명을 부르다가 가거들은 꼭 아리산을 갔다 와라. 꼭 기차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된다. 꼭대기 가면 3500년 된 전나무가 있는데 그것 좀 보고 오너라. 내가 40년 전에 보고 왔다. 갔다 왔길래 봤냐? 그랬더니 쓰러져서 넘어져 있던데요. 3500년 있던 나무가 40년 사이에 쓰러진 거예요. 그 3500년 전에 자란 3500년 동안 자랐던 저 용문산에 있었던 1100년이나 됐던 은행나무도 처음엔 다 싹이 조금 했다고요. 연약한 시작은 미약하지. 여러분 미약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면 시험 박수 하나 되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처럼 오래 참으면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받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야베스야 너는 고난 중에 앉으시게 내가 지경에 지경을 넓혀줄게.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채우세요. 내 지금 시작은 미약해.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정신이 없이 자라냐고 정신없어. 이 아들은 나중에 창대하게 클 거야. 이철수 목사님처럼 클 거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셔서 나는 부유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부유케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민족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민족에 꽂을 줄도 꽂지 않는다고 그랬어. 나는 꽂으면 안 돼. 왜 여러분 외치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 날마다 빚을 지고 사는 게 정상으로 알고 살지 말고 구워주고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민족에게 옆에 사람에게 꽂주는 것도 아니야. 민족에게 꽂은다는 거야. 다른 나라에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옹졸한 생각, 밴댕이 소갈지 같은 생각 갖고 살면 되겠어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큰 생각을 해야 큰 말을 하고 큰 말을 해야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 큰 날.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 주는 약하나 예수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라고요. 부정적인 소극적인 옹졸한 생각을 내보아 던져버리고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나도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질 거야. 나는 모든 민족에 구워주며 살 거야. 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거야. 이런 여러분 큰 말씀을 여러분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집어넣어. 나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된 것이요. 박수 하나 주세요. 성령의 힘.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두란 말이야.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세상에 많은 잘못된 경전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내가 갖고 들어오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경 보면 몰몬경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코란경 보면 코란경이, 불경 보면 불경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365일 요 말씀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 내 속에 있어야 그걸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아니라고 마음에 들어 뭐 이 아무개를 따라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가 이겼으면 우리도 이미 이긴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도 이미 이긴 거죠.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예수가 이겼으면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가 마귀 권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깨트려버렸으면 나도 마귀 권세 깨트려버린 거 아닌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명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돼. 예수가 이겼으면 나도 이겼죠.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에 이기고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가 함께 해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이 설교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소극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걸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일단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마당을 쓸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일단 마당을 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여러분, 내가 그냥 비워두면 다시 악한 것이 일곱 귀신 갖고 데리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꽉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악한 것이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을 거면서. 박수하세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만 받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악한 것이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것은 내 일생 이 세상과 내 생에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을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 무엇에 대해서?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인간들을 창조한 것도 후회하셨어요. 왕을 세운 것도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히 후회가 없으셔.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어? 그분은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하지 않으셔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다 찔러 쪼개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준 말씀들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속에 어떻게 부정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소극적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가 쫓겨나지요. 당연히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내가 그걸 몰아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부정을 몰아내고 긍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할 때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피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마귀를 대적해, 부정을 대적해, 낙심을 대적해, 실망을 대적해, 실패를 대적하세요. 실패가 어디 있어? 경험하는 거지. 에디슨은 2000번에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그러시잖아요. 2000번은 실패한 게 아니고 2000번 전구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슴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불러준 말씀만 여러분이 쭉 적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에 녹음해놓고 다니면서 쭉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딱 녹음해놓고 한 15분 20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디 멀 때 들어보세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낙심해 하나님의 사람이?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해 네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라고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여러분 내가 지켜나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저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를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킬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천사를 명하여 지킨다니까요.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인간은요 부정 편향 사상이 있습니다. 부정을 사람은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우리 타락한 죄의 본성이 그러는 겁니다. 부정을 좋아합니다. 부정을 쫓아가야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지파가 정탐 가는 얘기 나오죠. 거기 10지파가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2지파가 와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온 백성이 누굴 따른 줄 아세요? 다 10지파 부정적인 말을 온 백성이 따라 밤새 울었습니다. 갈렙이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중에 옷을 찢고 말해도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끌고 나온 인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쭉 읽어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미 말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 다음 사람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갈렙 말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다. 부정의 편을 딱 들은 거예요. 부정에 동조한 거예요. 부정에도 베팅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은 인기를 얻고 긍정은 성공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긍정을 말한 결과를 성공을 얻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목적을 이룬다고. 근데 부정을 말하는 사람은 왁 사람들이 따라갔어. 경기 침체가 오는데 왁 따라가.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 안 와. 저건 미친놈. 근데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한 사람은 성공하거든요. 사업에 성공하거든요. 왜?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사업 안 하잖아. 그래서 인기는 얻었는데 멸망한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울면서 이제 막 떠드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이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과연 적막거리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여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아니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돌을 집어서 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 편향이라고요. 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적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적은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 부정에 베팅하고 부정에 동조하길 좋아해서 성공한 사람은 긍정에 베팅하고 긍정에 동조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왜? 사람들은 같이 끼리끼리 모여야 편해. 다투질 않으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끼리 모여야 편합니다. 넌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끼리 모여야 편해요. 여러분,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살아야 됩니다. 정어리는 정어리끼리 살아야 편한 겁니다. 부딪히면 거기 짜부대서 죽습니다.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자라는 거예요. 다 버려도 마찬가지.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세상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편에 있어야 돼. 그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부정적인 마귀 편에 가지 말고. 왜 거기 가서 서서, 왜 고라 편에 서서 같이 죽습니까? 왜 열집파 편에 서서 같이 죽어야 돼요? 긍정적인 편에 서서 성공을 이루어야지. 긍정의 결과를 따고 긍정의 열매를 따야지. 부정적인, 거기다 베팅하니까 부정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 부정의 열매가 뭔데? 부정의 열매가 멸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부정을 선택하든지 긍정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청문 여지를 줬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고 네가 닫으면 내가 하늘에서 닫아주고,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생각,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된다, 네 의지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거 그냥 어둠 속에서 앉아있을 것인지 박차고 쫓아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적 설교하고 마지막 유언한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간판 보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쁜 생각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내 생각의 결과가 알을 낳고 내 생각의 결과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따는 것이시오. 박수로 영광 돌리세요. 주여 삼창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